우리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 각자 도생의 모습처럼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나라고 하는 말이 더 이 세상 가운데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직장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이 대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또 직장, 이런 모습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또 예배하고 있는 교회와 또 공동체 안에도 우리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나라고 하는 모습들,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와 사역과 그 팀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흩어졌던 이 모습들, 분열되어졌던 이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흩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또 유다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정말 흩어져 있는 또 무너질 것만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은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입니까?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부어지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역으로 팀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의 모습 가운데 각자의 맡겨진 일들에만 또 열심을 내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지기보다는 각자 제 살 길을 찾아가는 각자 도생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교회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기보다는 각자 소견대로, 각자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보다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때론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받게 된 이 고난의 시간, 분열되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을 했으며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졌고 또 흩어지고 있고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보다는 물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추구했던 모습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흩어졌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모습은 우리가 범했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모습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은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게 됐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의 결과의 끝은 사망,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그 죽음의 길이 아닌 회복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지금 나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중심이 무엇으로 붙들려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살펴보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사망의 길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진노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셔서 인정을 베푸지 않고 살해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으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사이에서 찌꺼기와 쓰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벌렸습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우리 위에 임하고 황폐함과 멸망이 닥쳐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딱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혹하고 매정하게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이 지금 본문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끊어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사망의 길에 걸어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셔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로막힌 그 담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적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은 황폐함과 또 피폐함과 멸망의 모습,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본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우리 열방이 이렇게 분열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소견대로 살아갔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본문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를 다시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다시금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변명하거나 덜어내거나 미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욕심의 뜻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 맡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돌아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지금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심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또 요한일서의 모습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들어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는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설 때 무너졌던, 분열되어졌던, 금이 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며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될까? 그 이유는
지금의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일이기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자꾸 범하게 되는 죄와 그로 인한 고난을 그저 남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묵도하고 이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아가고 있기에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어떤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내 눈이 내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이유 없이 내 대적이 된 사람들이 새처럼 나를 사냥합니다. 웅덩이에서 내 목숨을 끝내려고 그들이 내게 돌을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겪었던 경험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동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를 처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 그냥 하나님 지금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분명하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실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질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질 아래 있는 통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산
또 새롭게 지어지는 그 예배당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매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주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그 예배당 가운데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새롭게 만나 예배하게 된 그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하나 되어질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예배가 그 예배당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